하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말씀을 따라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된 구속,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칭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사도 베드로는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이 은혜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당신은 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많이들 수긍하는 표정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해같이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해같이 웃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해같이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습니다. 아멘. 왜요? 왜 해같이 웃으며 살아가야 돼요?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기뻐하지 못해요. 감사하지도 못하죠. 여전히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충만한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칭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속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고린도는 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죠. 이 다른 지역은요, 이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지역들은 짧게 지나가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냈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참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웠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바울이 많이 애를 쓴과 동시에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많이 쏟아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에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요? 애를 많이 썼으니까.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는요, 이것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설명들이 길게 기록되는 내용들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뒤섞이면서 바울을 향한 불신의 말들을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며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이 성도들의 눈을 다 가리고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까지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같은 비난을 하고 의심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을 왜 그렇게 의심하는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비난하는 주된 내용은요, 그들의 모습에서 비춰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달랐냐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막 풍성히 잘 살고 막 건강하고 막 은혜로 충만해서 막 그렇게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어때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의 삶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이 말한 그 복음이 그런 거 맞냐? 당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은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겉모습,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비추어 보니까 그들은 너무 늘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맞아?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 맞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늘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오늘 1절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조금 연약해 보이지. 내가 막 옥에 갇힐 때도 있지. 내가 뭐 못 먹을 때도 있어. 굶주릴 때도 있고 매 맞을 때도 있고 동족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자부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늘 이렇게 표현하죠.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냐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 성도는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말 그대로 이 성도라는 칭호는요,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칭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칭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성도 수가 한 1000여 명쯤 되는 교회, 중대형 교회인데 이 목회자들이 이 명찰을 여기다 달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김한승 이렇게 해서 명찰을 달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도들이 많으니까 초신자들이나 처음 등록한 사람들은 저분이 목사인지 부목사인지 아니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찰을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알 수 있게끔 명찰을 달고 다니죠. 제가 제주영락교에 있을 때도 이 명찰을 이렇게 달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죠. 내가 부목사니까 나에게 뭐를 물어봐도 돼요.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해도 돼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말씀드린 이 교회는 은퇴한 목사님들에게도 명찰을 달아 주었던 거예요. 그 교회를 은퇴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회를 은퇴하고 교회를 이제 정하다가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중대형 교회니까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나 봐요. 근데 왜 명찰을 달았냐면 은퇴 목사 누구. 이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종종 다녔는데 교회를 은퇴하고 새로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데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보면
목사였던지 모르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님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호칭이 애매하니까 성도님 이렇게 호칭을 한 거죠. 이 자신이 목사인데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언짢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안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명찰을 달라. 그래서 은퇴 목사 누구 이렇게 해서 명찰을 달아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나를 봐도 아, 저분이 목사님이었구나 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이 명찰을 달아주었다는 거죠.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성도라는 최고의 찬사를 거부한 것이죠. 목사라는 어리석은 타이틀을 달고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혜의 칭호를 가벼이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물론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 어색하지만 해서 그렇지 성도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참 놀랍고 충만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호칭들이 있죠.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호칭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하면은 또 나 집사 아니에요 라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러면 뭐 자매님 또는 선생님 뭐 이렇게 호칭을, 뭐 적절한 호칭을 찾아서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도님, 박미경 성도님, 이동규 성도님, 김한승 성도님, 이 성도라는 칭호는 참 놀라운 칭호라는 거예요. 최고의 찬사죠. 우리는 모두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판단했던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못 살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겉보기에 형편없지? 그들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며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핍박 중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는 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선포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겨움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막 인상이 쓰여지고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으면 막 짜증을 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움과 다툼의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요, 삶이 늘 정직합니다. 오늘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 흠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에 흠집이 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직분,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기 위해서 애썼어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일 아침에, 어머니,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못 가겠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오늘 설교는 누가 하니? 이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걸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대요.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내가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맡았는데, 권사라는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선생으로 세워졌는데 내가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늘 삶이 올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감추고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시나마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로 가려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하며 거짓이 없고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아간대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대요. 종종 이 목회자 청빙을 하는 교회에서 이 청빙 서류들을 준비해서 지원하는 자들에게 보내줍니다. 이제 청빙 서류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회 계획서 등등 이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 하단에 보면, 보내주는 이력서 하단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청빙이 무효화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목회자 청빙에 쓰일 만한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목회자 청빙 서류에까지 이런 글이 쓰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풀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목회자 청빙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글귀를 적어놓는 것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의 삼허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허수, 허세, 허상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목회자들이 자신을 부풀리기 위해서 허세를 부린다는 거죠. 허세를. 청빙 서류에 그런 글귀가 적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부풀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겠어요? 왜 신앙의 사람들조차 그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위선과 거짓으로 자신을 부풀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성취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며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명한 자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근심된 일이 많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소유의 개념에서 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관계의 개념에서 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결핍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당당했던 거예요. 그의 현실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늘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은 늘 은혜로 충만했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넘쳐났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면 인상 쓸 일이 많고 세상을 바라보면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성도라는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환경들은 어려울 수 있지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 부르셔서 구원의 자녀라 칭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서는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잠시만요. 우리 찬양 앉아서 부를 수 없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면 라즈네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